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통일찬송가 189장 찬양되신 후에 김승자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몸매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은 열심을 내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게을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여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처럼 우리
우리의 이 땅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몸도 온전히 살아있는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민의 성도님들께도 우리 아버지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감사한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나오신 분들과 함께 교회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루 동안에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참으로 엄청납니다. 우리가 눈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은 교회에 나오다가 보니까 참 장미꽃들이 아름답게 핀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또 사람이 만든 것들을 그 색깔들을 볼 수가 있고 또 귀로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나 강아지나 고양이가 새끼들이 우는 소리, 또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참 많은 것들을 듣고 우리가 만지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본 것들, 들은 것들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한 것만을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본 것만을 우리가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신경을 써서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사람의 신경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많은 정보 가운데 특별히 중요하게 택해야 하는 것만을 놔두고 나머지는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기억 속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때로는 우리의 예배가 이런 습관적인 예배로 변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성경을 보고 또 찬양을 부르지만 돌아오고 나서는 그것이 하나도 기억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몸이 먼저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차를 하나 이제 노란색 차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차들이 길거리에서 갑자기 많이 보이게 됩니다. 차들이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차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제 그 차들이 내 눈에 잘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내 머릿속에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게 될 때에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말하면 교회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배에 나올 때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하나씩 준비함을 통해서 이 예배가 나에게 중요한 것이고 이 예배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랫도록 남아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의 번제를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번제는 제단의 불로 이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한다, 순종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그것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아멘으로서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나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온전히 똑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만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것을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시골에서 닭을 잡을 때 보게 되면은 어떤 닭부터 먼저 잡는가 하면은 이 평소에 졸고 있는 닭, 알을 못 낳고 말썽만 부리는 닭을 먼저 잡게 됩니다. 좋은 닭은 나중에 남겨두었다가 가족들 사이가 오면은 좋은 씨암탉을 잡아서 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아니라 그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면 그가 가지고 있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어떤 아들을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을까요? 아마도 가장 귀한 아들보다는 덜 귀하게 여기는 그 자녀를 드리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그의 후계자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서도
그가 칼을 대게 될 때 그 아들이 겪을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아픔들을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 동안 그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것처럼 동물 중에서 흠이 있고 점이 있고 다리를 저는 것들이 아니라 좋은 것들, 흠이 없고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동물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며칠을 걸어서 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집에 있는 이 가장 이 재산 가치가 있고 좋은 양을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될까? 왜 하나님은 다른 것들 중에서 나에게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 좋은 것들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이삭을 드리게 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내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 풍성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가족들에게 원하는 것과 우리가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단지 잘 지내는가 하는 인사만을 받는 것만을 원하지만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그 얼굴을 보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좋은 것들로 섬겨주기를 바라고 만일 그렇지 않았을 때 작은 일에 대해서도 더 실망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들도 나에게 그 사랑을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단정하고 좋은 옷을 입고 찬양을 부를 때 내가 나의 신앙 고백으로 생각하고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이를 통해서 나를 무엇보다도 사랑하신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와 과연 무엇이건대 나를 이처럼 생각하시나이까 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대나무가 자라는 모습입니다. 이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는 수년 동안 단 몇 세치만 자라게 되지만 어느 날 비가 오고 나면은 하루에 수십 센치가 자라게 돼서 이제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 비 온 뒤에 대나무처럼 자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바로 나이며 나의 가장 큰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 안에서 크게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그 길에서 광야 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제물은 더 엄격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나아온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공로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죄의 결과인 것처럼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시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며 쓰러지시며 가시게 될 때 여인들은 그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면서 너희를 위하여 울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강아지나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마음을 갖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이며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간다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은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잡혔을 때 잘못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뉘우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잡혔다는 나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잘못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그가 그토록 애통하며 슬퍼했던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기도 하고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토록 애통했던 것은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무것도 갖지 않았던 나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내가 무엇을 들여서 다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는 그 아픔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죄로 인한 손해를 끼치게 될 때 주인에게 20%를 더해서 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양 한 마리를 어떤 사람이 도둑을 맞게 되면은 이제 도둑이 잡혀서 그 양을 돌려주게 될 때 양 한 마리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의 값에 5분의 1, 20%를 더해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그 사랑하는 양을 잃어버렸을 때 겪었던 마음의 고통을 배상하기 위해서 이처럼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생에 온전한 의와 하나님 앞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그 기쁨이 되었던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죄가 아이를 낳은 여인이 그 자녀를 낳았다는 기쁨 때문에 이전의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들, 헷시바와 빌라와 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나오게 될 때 우리 예배가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의 것들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여러 가지 예물로 표현되어 있는데 11조와 거제,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드리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처럼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산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거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거제 종류에는 낙헌제가 있고 또 서원제가 있습니다. 서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또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자발적인 일들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무엇을 감사하는가 얘가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7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라. 우리 가정이 평안할 때 내가 노력해서 수고를 해서 어떤 수확을 거두게 되면 그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당연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그것에 대한 수확을 얻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복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빠른 경주자가 먼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힘이 센 사람의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한 감사해야 할 것은 예배에 나올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와 양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있다가 이 유월절 날이 되게 됐을 때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들이라고 불리게 되며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첫 자녀든 첫 동물이든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처음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제 그들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흘려서 주시고 어린 양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며 나오면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면서 가정의 처음 것을 소와 양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하게 맞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서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헌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게 되는데 그 안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마저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과연 그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나아갔던 길이 끊어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그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아론이 레위기 9장 22절에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을 때 이제 그 성소로 나가는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세 가지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린 사람,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고 이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있고 이 화목제,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에도 성전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그 마당을 밟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귀한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전심으로 나아가야 될 때, 우리가 이런 헌심을 다짐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실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하게 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신 곳으로 나아갈 때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과 감사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가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으로 그 말씀에 화답하게 되고 우리가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생명을 위한 영혼의 양식으로 여겨지게 해달라고 무슨 말씀을 받든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해달라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는 만큼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구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들어갈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의 육신의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를 깨우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가장 귀한 것들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어진 뿌리에 내리는 비와 같은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별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공로를 의지하면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죄악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신 그 모든 순종이 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너는 나의 기쁨이라 바라보심을 바라면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에 내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산음을 주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심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는 일들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가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한 것을 드릴 때 나를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참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의 일들을 가지고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산음을 주심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에 또 우리가 가정의 즐거운 일들을 주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더 큰 복을 주시고 그 감사가 이웃과 이 나라에 흘러넘칠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오늘 찬송가 193장 찬양되신 후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의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의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의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맘낫으로는 않게 의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의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